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도 물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함께 읽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포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욥은 고난받기 이전에 그 시절과 비교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9절에서도 16절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고난받기 이전과 비교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욥은 몸도 마음도 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29장에서 보았듯이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감히 욥 앞에 나서지도 못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일어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욥보다 젊은 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종들도 욥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을 비웃는 젊은이들의 아비들은 욥이 보기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들의 처지가 이러하다면 그 아비들의 아들들은 더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비웃음을 욥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2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그 아비들의 모습을 단순한 노숙자들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는 거지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욥을 존경한 것은 욥이 힘 있는 자이기에 어쩔 수 없이 존경하거나 경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와 욥을 존경하고 욥의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도둑대와 같은 자들의 지켜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조롱하는 자들의 아비라는 자들이 욥의 양을 치는 개들 중에도 들지 못할 자들인데 그런 자들의 자녀들이 욥을 노래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로 조롱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욥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경멸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조롱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즉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활시위가 늘어나면 화살을 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개보다 못한 자들의 조롱을 온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에 그 무리들이 욥 앞에서 굴레를 벗어버리고 온갖 대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식간에 공포가 에워싸고 품위는 바람같이 날아가고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조롱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양을 치는 개들 중에도 들지 못할 자들이 욥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서슴지 않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런 조롱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욥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치고 고난당하지 않은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함과 동시에 성도의 고난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을 탄식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탄식과 많은 부분이 겹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이나 다윗의 고난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의 고난 받는 모습이 욥이나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받은 고난의 모습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양을 치는 개들보다 못한 자들로 불리는 도둑대들로 인하여 조롱을 당합니다. 다윗은 개들이 에워쌌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만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나중에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욥과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을 나타내기 위하여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속하여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강도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누가 너를 때렸는지 선지자라면 알아보라고 합니다. 하인들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이끌어 가느냐는 항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으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들이 고난 받을 때 잠잠히 오래 참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며 항의를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고난이 온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똑 떨어지는 답을 한 욥의 세 친구들이 답을 모르겠다고 항의한 욥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학 공식처럼 답이 나오는 길이 아니라 참으로 답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예측도 안 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답 없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도 풀 수 없는 그 답 없는 길의 끝에서 발견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누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길 대신 오직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그 길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가 먼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